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9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24장부터의 말씀은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불리는 장차 종말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앞날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27장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온 세상의 모든 땅이 공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지금의 화려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건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 인간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해도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사회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상을 흩어버리신다.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 어찌 보면 조금 상반된 구별된 집단들이 하나같이 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말세에는 어쩔 수 없다. 상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주인도 어쩔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구별된 모든 이런 직분들 마지막에 아무 소용없이 다 모두가 함께 흩어진다. 오늘 1절의 끝에 나오는 주민을 흩으신다고 할 때 그 주민을 자세히 말하는 게 2절입니다. 이 주민의 다양한 모습들, 이 땅에서는 계급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 수많은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도 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3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4절에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고 다 비슷한 말씀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4절 끝에 보니까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한다. 이것은 높은 자는 원래 쇠약하지 않는데 높은 자, 낮은 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말의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5절을 전후로 해서 말세의 끔찍한 모습이 설명되지만 5절 한 절이 중심축을 잡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오늘 5절 때문에 오늘 1절부터 4절이 벌어지고 6절부터 13절이 벌어집니다. 결국 5절에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들을 어긴다고 할 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 그리고 언약은 쌍방이 체결한 것인데 이 언약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마치 운동 경기 중에 경기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나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땅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당하고 7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든 소득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도즙이 만들어져도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걸 먹을 사람이 없고 또 포도즙이 만들어지자마자 상하게 된다. 포도나무가 다 시들어버린다. 즐거운 자가 없다. 8절에 기쁨이 그치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9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약탈을 당하고 11절에 모두가 다 소멸되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게 될 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를 막 흔든 것처럼 열매가 없게 되고 너무 초라하게 된다는 것, 이게 다 5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온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고 할 때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온 세상의 땅이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고 2절에 등장하는 대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구별된 그룹들이 결국 다 한꺼번에 망하게 된다. 백성, 제사장, 종, 상전, 여종, 여주인 다 똑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심판의 날의 성읍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7절 이하를 보면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든 소산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고 탄식과 약탈과 황무함 이런 것들이 말세에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열쇠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이 이유가 됩니다. 5절에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는 것. 이 땅에서는 심판이 좀 유보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당장에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죄를 범했는데 당장에 죄값이 없으니까 죄를 짓기에 용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겼는데 당장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럼 자유롭게 더 범죄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 쌓아가시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범죄하는데 오늘 결국에 하나님이 종말의 때가 오면 결정적인 D-Day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런 것을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사실 이것은 궁극적인 최후 종말의 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D-Day를 잡고 우리를 여전히 살펴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D-Day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이들을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한 번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 당장에 내가 분명히 불순종하고 있고 어기고 있는 것이 아무런 죄값이 없는 것처럼 지내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체크하고 누적해요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내버려두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치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온전케 만드시고야 마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언젠가는 일정 양이 차게 될 때는 우리 삶의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에, 몇 달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여전히 고치지 아니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린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원래 신경도 안 쓰시나 보다 하고 자유롭게 했던 모든 죄의 종류, 불순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궁극적인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 현실적인 D-Day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몇 년, 몇 달, 며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더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야 마신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거, 오늘 말씀 앞에 분명히 죄라고 생각되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범했던 거, 하나님 아무 벌도 안 내리시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았던 거, 오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겸손히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도 언약이었지만 주님으로 믿겠다는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는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종의 자세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했는데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은 우리가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너는 나를 믿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직분을 받을 때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왜 성실성을 너는 파기하였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이제 고치면 됩니다. 고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제가 부족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 듣고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순순히 말씀만 듣고 고치겠습니다. 심각한 재앙과 심각한 벌을 받고 고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고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순전히 고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아침에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누적되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다시 한번 유보하시고 우리가 말씀만 듣고도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들을 기억하고 말씀만 듣고도 온전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율례를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올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기는 우리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끔찍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언젠간 다루시고 언젠간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이끄실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날짜로 우리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들을 다시 우리가 꺼내어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공은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병상에서의 기적같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너무 힘든 투석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김영섭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권지희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류효선 집사님, 하는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8명의 후보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새 시대의 새로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은혜롭게 공동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제자훈련, 사역훈련, 양육 세미나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